금요치유학교 우리 제목은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있는데 몇 명의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뭐 질문을 했냐면 목사님 도대체 영적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뭐 우리 성도들은 그런 질문을 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형 목사님 몇 수십만 모이는 그런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야 영적 문제가 도대체 뭐야?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이렇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우리한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평신도도 모르고 또 유명한 목사님들도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영적 문제가 뭔지 잘 모릅니다. 이해가 안 될 뿐더러 그걸 어떻게 치유도 못하죠. 영적 문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우리는 알잖아요. 아까 제가 평신도가 목사님 영적 문제가 뭡니까? 이래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답했어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에게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육신이 있다. 육신에 문제가 오면 그걸 보고 육신 문제라고 그런다. 그럼 육신 문제가 어떤 거 있죠? 그럼 우리가 뭐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장애라든가 이 모든 게 이제 그 육신 문제죠.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뭐냐? 정신 문제죠. 그럼 정신 문제가 뭐죠? 정신에 문제가 온 겁니다. 그럼 이제 뭐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 조현병 뭐 해서 그런 뭐 정신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그 정신 문제다. 그러면 영적 문제는 뭐냐? 뭐죠? 영적으로 병이 온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뭐 연약해서 병이 오든지 영적으로 뭐 면역력이 없어서 병이 오든지 어쨌거나 영적으로 병이 온 게 영적인 병이다. 제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영적 문제가 오죠? 결국은 이 그 영적 존재인데 이 사단에게 당하니까 영적 문제가 오는 거죠. 그리고 또 왜 영적 문제가 오냐면 영적 면역력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 영적 문제가 오죠. 그래서 결국 영적인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 뭐 저도 좀 알고 있은 건데 우리 이제 신성 아파트에 있을 때 해외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강의를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주일 1부, 2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엄청 길게 드렸어요. 1시간 반인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사람 기억하는지 맞다 뭐 이러고 있는데 1시간 반을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신자들이 막 몇 명 올 때였거든요. 1시간 반 설교를 하니까 다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때 그 선교사님이 뭐라 했겠냐? 영적 문제가 뭐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 의해서 뒤범벅이 된 문제가 바로 영적 문제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그게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요.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난도질 당한 문제가 무슨 문제냐?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를 알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생긴 영적 문제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생기는 문제 있겠죠.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자녀가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서 강도에게 잡혀서 생기는 문제가 그게 문제인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완전히 난도질 당한 그 문제가 뭡니까?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가문의 대물림으로 인한 영적 문제도 있고요. 내가 살면서 영적 문제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거 아무것도 뭐 없다 그래도 하나님 떠난 자체가 뭡니까?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자체의 영적 문제가 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났어요. 엄마 보고 싶다. 엄마 보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그 자체가 뭡니까? 그 영적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영적 문제를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새 생명, 우리 새 생활, 우리 육가인데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대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그리스도인에 뭐가 있냐면 대적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잘 알죠? 그죠? 이게 영적인 존재예요. 누굽니까? 사단 마귀 귀신이에요. 그죠? 이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 그 사단을 보고 아비라고 불렀어요. 그죠? 요한 8장 44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랬어요. 목사님 난 마귀
자녀 아닌데요, 아비라 부른 적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우상 숭배한 자체가 마귀의 자녀라 증거입니다. 그죠? 굿하고 점하고 뭐 이렇게 사주 보고 그 자체가 마귀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마귀 보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얘기하면 싫어하고 마귀 얘기하면, 귀신 얘기하면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귀 자녀된 우리가 이제는 마귀가 이제는 대적자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보면 그리스도의 대적자가 마귀인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려고 그러면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5장 우리 7절에서 우리 8절 말씀 보니까 이 마귀는 어떤 존재냐? 그죠? 우는 사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우는 사자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봤거든요. 호랑이는 봤습니다. 뭐 사자가 이렇게 막 늘어져 있는 건 봤는데 막 이렇게 막 싸우고 이런 건 못 봤거든요. 근데 동물원에 가서 뭐 사자, 뭐 호랑이 다 보긴 봤는데 이 호랑이는 막 배가 고플 때 와르르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무섭더라고요. 그 이제 이 사자가 우리가 알다시피 그 배가 고프지 않을 때는 뭐 지나가는 토끼도 안 잡아먹는다잖아요. 그런데 배가 고프면 어떡합니까? 지나가는 토끼고 뭐고 다 잡아먹어요. 그죠? 이 사단이 어떤 존재냐? 성경에는 우는 사자와 같다 그랬어요. 동물의 왕이 누구죠? 사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우는 사자라는 거는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죠? 영적으로도 그죠? 하나님, 천사 말고는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 마귀예요. 이 사단 마귀가 지금 여러분과 저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려고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을 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 대적자니까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을 해야 되죠. 그죠? 도둑놈이 우리 집에 쳐들어왔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쳐 가겠죠. 강도가 우리 집에 왔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도망쳐 가잖아요. 사단이요, 눈에 안 보여요. 도둑놈처럼 와서 여러분 지갑 싹 훔쳐가고 뭐 이러면 우리가 꽉 잡고 안 빼앗기겠죠. 그죠? 저 이탈리아는 도둑놈이 많거든요. 우리 아는 그 군대 장교가 이탈리아 여행을 딱 갔더니 그 기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냥 주머니에 손을 탁 집어넣더래. 그래 눈을 탁 마주친 거예요. 손은 이제 내 지갑을 나는 딱 붙잡고 있고 그 소위가 붙잡고 있고 도둑놈도 탁 붙잡고 있어. 그게 같이 빼는 거예요. 안 주려고 그러고 뺏으려고 그러고 그 눈을 탁 마주쳤어. 그럼 보통 사람부터 어떻게 해요? 그죠? 걸렸으면 어떡합니까? 도망가든지 그래야 될 거잖아요. 근데 안 도망가고 그걸 째려보면서 그걸 뺏어가려고 그래 하더라고. 그런 놈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탈리아. 그죠? 이탈리아 축구도 이제 좀 악랄하게 하잖아요. 수비 잘하잖아요. 그죠? 그 도둑놈이 많은 나라가 하고 이탈리아거든요. 그죠? 그냥 훔쳐가는데 그냥 가만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더 빼앗기겠죠. 그죠? 이 강도가 우리 집에 칼을 들고 와서 그죠?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냥 나 혼자 뭐 그냥 자고 있어. 그럼 우리 가정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사단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과 제가 대적을 해야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을 안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힘요?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죠? 낙심했을 때 다 빼앗아가요. 그죠?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다 훔쳐갑니다. 여러분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빼앗기는 분들이 많아 보니까 뭐 빼앗겨. 그죠? 다 빼앗기는 거예요. 말씀 빼앗기고 기도 빼앗기고 축복 다 빼앗겨요. 그죠? 마귀를 여러분이 대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이 대단한 이름인데 우리가 안 될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영적 힘 있으면 그리스도가 나와야 안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영적 힘이 없을 때 또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마귀를 여러분이 대적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그래서 성경에 도둑놈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그런데 무시무시하지만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니까 어디로 가냐면 나중에 지옥으로 갑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아 마귀들과 함께 영영한 지옥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죠?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누구 따라가냐면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제 문제 해결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고 마귀를 아버지를 섬겼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죠?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대적해야 될 존재가 마귀인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몇 절요? 44절. 그죠? 이 사단이 어떤 존재냐? 속임수의 왕이에요. 그죠? 이간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질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와 성도를 이간질하고, 성도와 성도를 이간질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 마귀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며 보니까 막 갈등들이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죠? 마음에 본인 문제죠. 막 갈등이 있어. 이 문제를 누가 역사하냐면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어쩌면 좀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문제들 별로 문제 안 삼거든요. 성도들의 문제를 문제 안 삼아요. 근데 그걸 목사가 문제 삼고 성도 같이 문제 삼아 보면 다 무너집니다. 그죠? 우리 교회 이제 몇 분은 다는 아니겠는데, 몇 분은요 다른 교회 갔으면 시험 벌써 들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는 시험 들 일을 별로 안 해. 본인이 혼자 시험 들어서 그렇지 누가 때문에 시험 드는 건 그게 없어요 보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 그런 거 많습니다. 막 찌르고 막 별 이상한 일도 다 있어요. 우리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이간질 시킵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간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합평케 해야 됩니다. 그죠? 합평케 하려고 그러면 내가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 힘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죠.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도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얼마나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냐? 문제 사건 속에 시험 안 될 만큼. 그죠? 물론 거기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죠. 자, 두 번째는, 자, 여러분이 영적 문제 중에 이 사단 마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죠? 이름. 사단 마귀들의 이름이 있는데, 이거는 단수죠. 사단의 뜻은, 그죠? 뭡니까? 대적자. 그런 뜻이죠. 그리고 마귀 뜻은 뭡니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분리자, 이간자, 참소자, 이런 뜻입니다. 마귀의 이름이 또 사단의 이름이 똑같죠. 요게 이제 알고 보면 루시프라는 천사장이죠. 그리고 성령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악령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어요. 이거는 막 지저분하게 만들고 막 더럽게 만들고, 그죠? 막 미혹하고,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귀신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뭐 악한 악령,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단이 이제 역사하는 겁니다. 그죠? 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사단 마귀가 언제 나타났느냐, 언제 출현했는가, 그죠? 그거죠. 첫 번째로 보니까 성경에 에스겔서 28장 우리 14절에서 29절 보면 하늘에 천사장이 3명 있었다 그랬죠. 첫 번째 천사장이 싸움하는 천사장 누구죠? 미가엘 천사장. 그 다음에 신부라는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 그리고 찬양 천사장이 누구라 했습니까? 루시퍼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단은 어떤 존재냐? 찬양 천사였습니다.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졸개 3분의 1을 데리고 이 땅에 내려온 거죠. 왜 이 땅에 내려오게 됐습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어요. 그죠? 하늘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보니까 공중 건세 잡은 자라고 그랬죠. 공중 건세 잡은 자. 요게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이 마귀는 땅으로 쫓겨나 인간을 어떻게 하냐면 망하게 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인간을. 그래서 계시록 이 12장 4절에 보면 인간을 실패시키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사단은 인간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축복받는 꼴을 못 봐요. 그 이게 사단이 24시간 그죠? 우는 사자와 같이 도로상이며 산길 잘 찾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리고 네 번째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가두려고 지옥을 만든 게 아니에요.
지옥은 누굴 가두려고 만든 거예요? 귀신 사단을 가두려고 지옥을 만든 겁니다. 그죠? 그 인간이 이제 같이 따라가는 거죠. 자, 같은 얘기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되냐면 이 사단의 활동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성령도 역사하고 천사도 역사하지만 사단 마귀도 역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단 마귀가 역사한 장면이 나오죠.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6절에 나오죠. 그죠? 어떻게 활동을 했죠? 그 당시에 가장 이쁜 뱀을 통해서 인간을 어떻게 했습니까? 유혹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제 약점을 알고 그걸 통해서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좋은 걸 갖다 주면서 무너뜨려요. 그죠? 속임수의 명수니까. 이 사단이 이렇게 이제 활동을 했죠. 그리고 에베소서 우리 6장 11절 보니까 사단이 어떤 일을 하냐면 괴계를 부릅니다. 그죠? 괴계를 부르죠. 괴계의 뜻은 뭐냐면 간사하고 사악한 깨를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간사하고 사악한 깨를 쓰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이 사단 마귀입니다. 그죠? 간사하게, 그죠? 그 다음에 사악하게 이렇게 인간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 보니까 또 사단은 정사와 근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의 근세자들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푸틴 그 마음속에 누가 들어가냐면 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그죠? 김정은 마음속에 그죠? 누가 들어가면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 자꾸 싸우게 만든 거죠. 이렇게 사단은 지금도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제1차 대전, 2차 대전, 뭐 우리나라 뭐 일본 초등부 다 알고 보면 귀신으로 이제 그 역사한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우리 13절에 보면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지게 합니다. 그죠? 성공 후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처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 성공자들 보세요. 다 비참하게 다 죽잖아요. 그죠? 열심히 뭐 최선을 다하고 했는데 그러고 막 자살하고, 그죠? 뭐 감옥 가서 평생 살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 보세요. 근데 뭐 다 감옥 다 가잖아요. 이렇게 사단이 성공을 시킨 다음에 무너뜨리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목사하게 만들어서 무너뜨리게 만들고, 그죠? 중지자 세워서 무너뜨리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무늬만 뭐 이렇게 직분을 받으면 안 되고 우리는 실질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고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바벨탑처럼 이게 온다니까요. 허무해져요. 그리고 또 복음 이제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우리 16절에 보면 사단이 뭘 쏘냐면 여기 보면 화전을 쏜다 그랬어요. 화전이 뭡니까?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없으면 사단이 그 가슴에다가 뭘 쏘냐면 불화살을 쏘요. 그죠? 그래서 막 분노가 일으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이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죠? 감사 앞에 모든 이 사단의 화전은 다 식어버린 겁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항상 우리가 넘쳐야 되죠. 그 다음 6번째 보면 사단이 어떤 일을 하느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면 뭐라 얘기하냐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처럼, 어떤 때는 천사처럼 나타나서 속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물론 아주 고수가 되면 뭐 하나님이 진짜 나타날 수도 있고 천사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죠?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 같으면 그 정도 그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무식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나타나거나 그 다음에 천사를 보낼 때는 항상 말씀과 동반해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보통 뭐
뭐 막심돼 있는데 누가 하나님이 다 안아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거는 뭐 하나님이 너무 무식하게 그렇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요. 뭐 천사가 보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나타났다. 천사가 진짜 나타났다 면 신앙생활 더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 생활도 안 되고 그다음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거기 잡혀 있으면 그거는 100% 누구 역사예요? 그 사단의 역사예요. 그 딱 보면 안 됩니다. 압니다. 분별력을 딱 보면 알아요. 하나님 봤다 이런 사람이면 하나님 진짜 음성을 들었다면 교회를 더 잘 숨기고 목회자도 잘 숨기고 뭐 기도 더 잘하고 전도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도 안 해요. 교회 다 막 냉팽개치고 막 가정 다 내팽개치고 그게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이장님이 하는 거, 그 재림 이런 게 다 귀신이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강명한 천사로 딱 나타나서 우리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죠? 가장한 청사로, 그죠? 가면을 탁 쓰고 나타나는 거예요. 보통 사람 이걸 모르고 막 하나님 봤다고, 그죠? 그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첫 번째 목사님이 제가 막 감정을 갖고 목사님 얘기하면 꼭 그 감정을 가져다가 뭘로 대입을 시키냐면 말씀을 대입을 시키더라고요. 항상 말씀의 근거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사하죠. 그 강단 말씀을 또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래 얘기하죠. 그 저도 이제 그런 거 이제 배웠기 때문에 대수롭 상담을 하게 되면 이게 뭐든지 강단 말씀이 그 말씀하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요 생각을 많이 하죠. 제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평상시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딱 터지면 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받을까 이게 이제 기도도 하게 되고 그 떠오르게 되죠. 그 정 안 찾아지면 이거 강단 말씀 한번 봅니다. 쭉 보면서 이렇게 그 인도를 받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게 돼요. 옛날 우리 성도님 한번 보니까 뭐 계약을 할 때도 막 그 강단 말씀을 막 기도 수첩 적어갖고 막 이렇게 보면서 하고 그래.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그것도 중요한 이제 그런 은혜 가운데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요거 진짜 사단에게 안 속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제가 옛날에는 사단에게 안 속기 위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이 사단이 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뭐 하냐면 결박기도부터 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인도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이 시간에 명하노니 모든 흑암시력은 예수님을 따라갈지어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뭐 누구하고 계약을 한다든가 뭘 할 때 꼭 그렇게 해보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거 중요해요. 그죠? 그리고 성도님 뭔가 저한테 뭐 상담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저가 뭐 하나님 아닌 이상 뭐 100% 답을 줄 수 없잖아요. 그죠? 아주 틀린 거면 뭐 답을 줄 수 있지만 그거 뭐 답을 그렇게 100% 줄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거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그때 제가 이제 뭐 하냐면 흑암을 결박시키는 기도를 합니다. 저 가운데 인간적인 생각하는 모든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사단이 개입됐다면 예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에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이렇게 그런 기도만 조금 한다 그러면 이제 사단에게 속지 않죠. 그리고 우리 7번째 보면 오늘 말씀과 똑같이 또 반복되는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5장 우리 7절 8절 그죠?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거죠. 삼킬 자. 그죠? 여러분 그래서 약하면 사단에게 당하는 겁니다.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면 사단에게 삼킴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날마다 영적 힘 얻고 깨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죠? 3개월 잘 찾고 있으니까. 자, 8번째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오늘 사단에서 쭉 나오죠. 미혹하고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혼미케 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정신이 맑을 때는요 사단에게 안 당합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정신이 맑으면 뭐 은혜도 잘 되고 그 좋지요. 근데 여러분이 혼미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안 도와요. 그죠? 말씀이 안 도우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잘 몰라요. 그 여러분이 말이 중요합니다. 너무 내 고집을 막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문제지만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도 사실은 문제죠. 사단이 혼미케 하는 거죠. 그죠? 정신없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15절.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15절.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 13장 16절,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 보면 사단이 육신과 정신을 눌러서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떤 존재냐? 맞습니까? 이게 누르는 자, 그죠? 사단이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모든 것을 눌러요. 그 여러분 이제 사단에게 눌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가위 눌리 이런 것도 눌리는 거지만 사단이 환경에 눌리게 만들고 사람에게 눌리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동물들 알잖아요. 그죠? 지가 고양이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죠?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게 눌린 거예요. 그죠?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사단이 정신, 마음 이런 것들을 누릅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되죠. 그리고 10번째로 사단은 뭐가 있냐면 우리 계시록 2장 9절에 뭐가 있냐면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담당하는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 가문을 담당하는 조직이 있고 우리 교회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단이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한다니까요. 그 사단 마귀는 뭡니까? 날마다 모여서 뭐합니까? 이거 회의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기도를 할 거예요. 그죠? 오늘 여기 예배 잘 드리고 가면 오늘 큰일 날 텐데. 그건 이제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리고 가면서 예배를 다 은혜 받은 거 어떻게 하라고요? 다 쏟을 수 있도록 사단은 다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왔다가 가는 것도 그렇지만은 오기 전에도 똑같아요. 오기 전에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 축복을 못 받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다 뭡니까? 전략을 짭니다. 그죠? 우리 야구 게임을 하는데 둘이 전략을 짜야 될까? 팀끼리 전략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상대가 워낙 안 된다. 그럼 평상시 실력으로 이기면 되죠. 그죠? 그런데 이 실력이 비슷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뭐 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전략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단 마귀를 못 이겨요. 그죠? 근데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하고 전략을 짜면 돼요? 하나님과 전략 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략 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지금도 기도해야 되고 끝나고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그죠? 그 사단 마귀는 24시간 여러분과 저를 무너뜨리려고 조직을 다 짜는데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야, 오늘 저 고종 24 저 은혜 받고 나가면 큰일 날 텐데 이 조직 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짜서 누굴 통해서 무너뜨려야지. 무슨 일을 통해서 무너뜨려야지. 저 오늘 예배 가면 은혜 받을 텐데 그 말씀 못 듣도록 방해하지 하고 조직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뭐 이제 보내는 존재도 있겠죠. 저거 약하니까 너는 그쪽을 공격해. 저거 좀 세니까 저거 좀 공격을 해. 이렇게 해서 무너뜨리겠죠. 그죠?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이제 영적인 힘을 얻어야 이 사단의 조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저 오늘 또 저 사단이 저 알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막 지금 막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저 은혜 받는데 큰일 났네. 막 오늘 영적 힘 얻어가네 큰일 났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 사단의 조직을 여러분이 박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그 사단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 살리는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죽일 놈이라 생각할 거예요. 한 놈 살면 큰일 날 텐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사단 마귀가 이렇게 계속 여러분과 저를 이제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단이 어떻게 해요? 신나죠. 막 박수치고 막 환호성하고 막 빵빠리 올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요? 에휴 하고 막 낙심에 좌절해서 사단 박수치는 줄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휴 다 줬는데 다 그리스도 다 이길 수 있는 힘 줬는데 저는 뭐 하고 있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5번째는 그래서 여러분이 마귀와 어떻게 되냐면 싸워야 됩니다. 마귀와 싸우려면 어떻게 되냐, 그죠? 금방 다 말씀드렸지만 물론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말씀에서 은혜 받아야 되지만은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에베소서 6장 우리 11절에서 17절 하나님의 뭘 입으라 그랬어요?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무장하라는 거죠. 여러분 또 무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전신 갑주가 나에게 있다는 걸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 받을 것이가 아니라 여러분 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구원의 투구를 쓴 거예요. 그죠? 군인이 투구를 쏘고 난 다음에 막 달려가면서 내 모자 이러면 바보예요. 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이고 이 사단이 적군이 총을 내 머리 쏘면 어떡하지? 염려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이 철문은 뚫고 올 수는 있지만은 그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투구는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책임지십니다. 그죠?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믿고 염려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 걱정한다는 이유가 뭐냐? 구원 안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그럼 염려 걱정 있는데요. 그래서 쏟는 겁니다. 그죠? 진짜 구원받았다 그러면 염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나이가 금방 태어났다. 부모가 책임지잖아요. 이상한 부모 아닌 이상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집니다. 그죠? 그걸 다 믿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 가슴의 흉배,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야,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해서 이 구원받게 됐냐? 야, 우상 숭배하다가 망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게 됐냐? 야, 진짜 천에 만에 진짜 한 명 나올까 말까는. 그보다 70억 인구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는. 로또 당첨보다 더 축복받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게 마음속에 있어야 돼.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이 마음속에 구원의 감사가 오면 사단이 그다 핵폭탄 던지고 뭐 불화살 던져도 다 식어버려요. 그죠? 물에다가 화살 쏘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다 꺼져버린 거죠. 그죠? 그런데 바짝 말라 가뭄에 바짝 말라 초가집에 그죠? 그다 기름 부어놨어. 초가집에 화살 쏘도 불화살 쏘도 불 활 탈 텐데 그다음 뭐까지 뿌려놔요? 휘발유까지 뿌려놓는 거예요. 그죠? 낙심해서 이렇게 있는데 막 불평 막 불신앙까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좋다 해서 그다가 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다 타버린 거예요. 내 생각 다 타버리고 내 마음 다 타버리고 막 그죠?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가슴에는 구원의 감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그죠? 하나님 크신 사랑 얼마나 큰지 진짜 바다의 먹물을 하늘에 다 그려도 그죠? 이게 모자랄 정도로 그죠? 그만큼 우리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그죠? 허리띠 우리 몸의 중심이 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그죠? 허리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방패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칼이 아니고 금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리스도와 예수의 말씀 다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신발 그죠? 뭐 하라고요? 신발 신고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고. 그죠? 그 축복을 다 준 거예요. 그게 나에게 와 있다는 것을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주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죠? 그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갈등하고, 그죠? 감사가 없어서 갈등하고, 내가 주인 돼서 갈등하고, 말씀이 없어서 갈등하고, 예수를 사용하지 않아서 갈등하고, 전도하지 않아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의 모든 걸 방향 맞추면 하나님 다 축복을 하십니다. 이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게 아니라 전신갑주가 입어진 것을 우리가 뭡니까? 믿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베소서 6장 18절 그죠? 성령 안에서 무시로 뭐라고요?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그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무시 기도하라니까 나 무시 기도 안 되는데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뭐라 그래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시죠? 성령 계십니다. 그 성령 안에서 무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라 그러면 기도하면 되고 기도하지 말으면 안 하면 되고 그게 무시 기도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무시기도, 여러분이 24시간 막 기도하라 얼마나 힘들어요. 막 생각을 기도하고 하면 일도 안 될 거예요. 사람하고 대화도 안 돼. 누가 같이 연애를 하는데 24시간 무시기도 한다고 막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어떻게 볼까요? 미쳐 사람처럼 보는 거죠.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속으로 성령 안에서, 그죠? 하나님 뜻대로 없어서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그게 무시기도예요. 전쟁을 하는데 군인이 싸움도 잘해야 되지만 누구와 연결이 잘 돼야 되냐? 본부하고 연결이 잘 돼야 됩니다. 그죠? 내가 막 쳐들어가, 그죠? 이겨 막, 그죠? 근데 적군이 수만 명이 몰려와. 어떻게 됩니까? 100명이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잖아요. 본부가 연락 오잖아요. 수만 명이 몰려오니까 지금 후퇴해야 돼. 후퇴해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후퇴하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 죽습니다. 그죠? 죽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부와 항상 이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을 하고, 우리 교회와 소통을 하고,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목회자와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사는 거냐? 내가 사는 비밀입니다. 아시겠죠? 그 중요해요. 그 목사님 뭐 높여달라, 막 목사님 막 통해서 막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 중심이 그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뭔가 이제 이게 안전한 거예요. 소통되는 사람.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시기도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8절, 그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나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바로 전도입니다. 그 전도는요 가장 큰 뭐냐면 마귀를 무너뜨리는 무기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계속 제가 말씀하는데 이걸 잘 방향을 잘 못 맞추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전쟁이 났어. 제주도에서 감귤단은 방위에게 군사를 보내고 물자를 지원할까요? 38선에 전쟁하는 군인과 그 군대에게 그 물자와 그다음 무기를 지원할까요? 당연히 전쟁하는 거기다가 물자를 지원하고 그렇게 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내가 동참한다. 그럼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나온 겁니다. 뭐라고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하고 최선 다하고 뭐 전략 짜고 지혜롭고 영광하고 다 해야 돼요. 불신 어느 날 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먼저 가장 큰 방향은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전도 운동입니다.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그리고 그거 준비되고 내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이제 부어주는 겁니다. 그죠? 같이 되어지는 거죠. 요게 이제 최고의 무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그 전도의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를 바로 알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영적 문제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사단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게 도와주시고 또 전도의 방향 맞춰서 진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공급되는 것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붙잡고